여기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네,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리컴뱃 2 끝나지 않은 물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홀리컴뱃 2 끝나지 않는 물음. 평소에 기독교는 저에게 있어서 좀 딱딱한 이미지였는데 교회 내부에 있는 분들께서 답변하신다는 컨셉이 마음에 들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시즌 1 영상으로 저를 이끌었는데 직접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에 관한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나올까 하는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 그냥 만들어지는 작품이 아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누가 내지 않게 좀 참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긴장이 많이 되지만 잘 참여해 보겠습니다. 홀리컴뱃 2 물음에 응답하라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물음에 응답하라입니다. 주어진 키워드 가운데 하나 선택하시면은 그 키워드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합당한 응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겸손한 편이 아니라 전부 그래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단단하게 잡혀 있고 또 그거를 이제 표현할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센 사람들인데 다 참가자분들이 그런 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자, 혹시 참가자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답변해 보겠다 하는 분 있으실까요? 용기 있게. 좋습니다. 갈림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갈림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갈이라는 닉네임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기로 지난 시즌에 예선대 참여하셨다고 들었었는데 예, 맞습니다. 떨어지고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사실 이제 전에 예선 탈락을 하고 방청객으로 왔었을 때 나도 나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 막상 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좀 더 준비해볼 거 약간 이런 생각 했었어요. 네, 좋습니다. 총 키워드는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원하시는 것을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나갑니다. 저는 기적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답변 시간은 3분이고요. 이 마이크 보시면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갈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무신론자였다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케이스인데요. 그런 입장에서 사실 기적을 믿는다는 게 저는 여전히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기적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기적은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넘어서 세계관의 문제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직업이 모바일 앱 개발자예요. 그럼 이제 뭐 앱 게임도 뭐 만들고 뭐 이럴 거잖아요. 그럼 게임 안에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 안에서 유저들이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개발자인데 거기다가 규칙 외에 무언가를 만드는데 사실 전혀 힘든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제가 손가락으로 코딩만 하면은 유저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발자고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기적이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사실 모든 기적을 믿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저도 개인적인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기적을 못 믿지만 몇 가지는 좀 안 믿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게 고대에는 기적을 되게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도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기적은 믿기 힘든 기적이었어요. 그거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고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부활에서 보면은 이제 그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다고 일관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여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게 뭐였냐면은 부활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기적의 핵심을 보여주셨다면은 성경에 있는 다른 기적들도 저는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성경에서 모든 기적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있는 기적의 대부분은 믿을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기준을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약간 구전되어서 나오는 기적이랑 실제로 목격자들이 본 기적은 좀 성경에서 다르게 구별되어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목격자들이 말한 기적은 이것만큼은 누구나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을 알뜰살뜰하게 잘 쓰셨습니다. 네, 답변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을까요? 사실 살짝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만족합니다. 저는 이제 랜선교에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질문 자체가 당황스럽진 않았어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까 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 질문 자체로는 당황했던 적은 없습니다. 네, 이거 같은 그걸로 다 있어요. 아니, 안 돼요. 1이나 하나밖에 안 돼요. 자, 홀리카운터 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홀리카운터는 답변자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다른 참가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룰입니다. 홀리카운터가 성공했을 시 답변자의 점수 중에 4분의 1을 빼앗아 올 수 있게 되고, 만약에 홀리카운터가 무승부로 판정났을 경우 점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홀리카운터가 실패할 경우 홀리카운터를 사용한 사람의 점수는 5점 차감되게 됩니다. 자, 홀리카운터 사용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사용하실 분 계실까요? 네, 두 분 중에서 엉클창님이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엉클창님의 홀리카운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홀리카운터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2분의 답변 후에 판정단 여러분들의 평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선에서는 기독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르케고르 연구자인데요. 키르케고르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질문 던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와 오늘날 중에서 언제가 더 믿기 쉬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믿기가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믿을 수 없는 분이셨고, 그분을 직접 본다고 할 때는요, 실족이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날보다도 믿기가 더 어려웠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기적을 믿을 수 있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이 기적은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에 이 기적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 오늘날 같이 이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된 이 시대에 기적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때 있었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역시 착각입니다. 기적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적을 제거할 때는 뭘 원했느냐? 능력만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적은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난다. 단 고난당하는 자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설명에 의하면 우리의 상식선에서 기독교는 믿을 수 있느냐? 기독교는 저는 생각할 때 상식선에서는 믿을 수 없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적을 평가해야 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홀리카운터 답변 들었습니다. 자, 이제
판정단의 판정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개수가 5개 이상이면 홀리 카운터가 성공한 것이고 4개면 동률인 것이고요. 만약에 3개 이하면은 홀리 카운터는 실패한 것입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평가 내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네, 4개의 5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 홀리 카운터 판정 결과는 드로우, 동점입니다. 혹시 역 홀리 카운터 사용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네, 홀리 카운터 결과가 동점이기 때문에 점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갈님께서는 다음 답변자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홀리 카운터 사용하고 싶어 하셨던 우림님 나오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님 여기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쓰시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기현 전 회장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서울대. 안녕하세요. 네, 그 전자공학과 석사 1년 차를 하고 있는 27살 닉네임 우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서울대 기독인연합 예배에 차성진 목사님이 이제 초청 강사로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페이스북 친구를 해놓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홀리콤뱃 1도 처음 보고 재밌겠다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지원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감히 서울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는데 감투 쓰는 걸 좋아해서 일한 거고 대표자는 아닙니다. 네, 이제 그건 본인의 생각이시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키워드가 7개 남아 있습니다. 지옥, 신, 타종교, 십자가, 차별, 교회, 죄.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타종교 하겠습니다. 네, 타종교. 네, 질문 보겠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은 거짓된 신인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신 다음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yes or no로 대답을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타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냥 무의미하다라는 뜻은 아니고 이 질문이 두 가지 컨텍스트에서 던져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신앙을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야, 왜 우리 기독교가 거짓말이라고 우리 종교가 거짓말이라고 해? 라는 분에 대한 변증이 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신앙이 없는데 여기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른 여러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뭐가 달라서 기독교만 정답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컨텍스트를 제가 경험해 볼 일은 별로 없었고 두 번째 컨텍스트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일이니까 감히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야, 불교는 이러이러하고 이슬람은 이러이러한데 이런 것들은 진리에서 어긋나 있어 라고 제가 말을 함부로 했는데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친구가 야, 사실 이슬람은 그렇지 않아, 불교는 사실 그렇지 않아, 우리는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다르게 이해했을 뿐이야 라고 말을 하면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접근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객관성을 이제 제가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 있었는데 저는 공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역적인 원리가 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죠. 그러니까 연역적인 원리가 있어서 원리들을 가지고 답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인데 존재하는 모든 답을 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객관식 5개 있으면 5개 다 시계다 집어넣어서 맞는 거 체크하면 되죠. 이것도 되게 좋은 방식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에게 시간이 없고 불교, 이슬람교, 기타 등등의 종교들에 대해서 다 깊이 탐구해서 이게 어느 게 가장 우월하고 탁월한 진리인가를 체크해보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공학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대충 맞을 것 같은 답을 하나 찍어봐요. 그래서 될 때까지 일단 맞춰봐요. 근데 하나가 답이 맞으면 그 답으로부터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해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 2, 3번 중에 뭔지 모르지만 1번이 정답이라면 A 원리가 주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리일 거고 2번이 답이라면 B 원리가 중요한 원리일 건데 실제로 기독교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종교가 틀려서가 아니라 기독교를 답으로 넣어봤더니 내 삶에서 작동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지 않아봤지만 이게 제일 정당할 것이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마치셨습니다. 평범한 용어로 설명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복음을 설명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얼마큼 스스로 만족하시나요?
3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정말 탁월한 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는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더 있으면 이제 더 논리를 전개했겠지만 왜 기독교가 정당한가를 말했겠지만 이 사고 방식의 흐름까지를 이야기하는 게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하다는 게 객관적으로 탁월하다기보단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네, 그렇죠. 최대한 제 3자가 보기에 탁월한지 모르지만 제 안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재수 없었어요. 네. 맞아요. 아, 네. 듣고 가죠. 듣고. 아, 네네네. 네. 네, 판단 여러분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4분의 1을 뺏어오는 게 진짜 큰 건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아까 갈림 같은 경우 성공했으면 얼마야? 설명을 안 하시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라운드 두 번째 답변자 우림님의 점수 67점입니다. 자, 홀리 카운터 사용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홀리 카운터 사용하겠습니다. 네, 작은 거인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홀리 카운터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이 불충분했다고 생각해서 나왔는데요. 일단 사종교, 그러니까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죠. 불교의 시다르타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시했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생각해 보죠.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는 본인이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단 한 번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좋은 율법 교사야. 예수님도 사랑을 가르쳤어. 아주 좋은 사랑이 많은 스승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신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우리가 두 가지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진짜 신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유일신 사상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이 바라고 있었던 유일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킬 정도로 유대교 사상에 굉장히 심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신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그러나 타종교의 창시자들을 보면 이들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거짓된 신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신이다 라고 주장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신인가 아니면 거짓된 그냥 거짓말쟁이인가 이 둘 중 하나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제자들의 어떤 목격적인 증인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진짜 신인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판정단의 판정을 보겠습니다. 네, 홀리 카운터가 성공했다 생각하시면 O를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5개가 나왔기 때문에 홀리 카운터가 성공했습니다. 우리님의 점수 중에 4분의 1이 여기 계신 작은 거인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네. 홀리 카운터 사용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불충분한 시간을 이제 더 쓸 수 있게 해주신 작은 거인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작은 거인님의 의견에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냐는 게 저의 이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기독교가 정답이라는 논증은 제가 따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기독교가 정답이라고 해서 다른 종교의 신들이 자동으로 거짓이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은 동의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답이 복수계인 질문도 세상에는 존재하니까요. 물론 저는 이 신앙에 대한 질문이 정답이 복수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이제 받쳐줄 어떤 논리가 저는 부족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뭔가 너희들은 다 신이다 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슬람에 다른 신이 존재하다든지 어쨌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자기들에게 신이 존재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논리로서 예수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 생각에 근거가 부족을 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더 바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신이다로서부터 출발을 해서 자동적으로 다른 종교가 배격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게 정답이라면 그 정답이 함의하고 있는 원리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출을 해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뭔가 인간의 죄라던가
대속의 필요성이라던가, 그러니까 어떤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함, 우리의 어떤 영적인 메마름, 이런 주제들이 원리로 그 다음에 정답으로부터 도출이 되고, 그럼 이 원리들을 다른 종교의 신들이 다루고 있는가라는 논리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이 문제를 정당하게 다루는 거지.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종교의 신들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배격을 해버리면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충분한 타당한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사고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기를 바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판정단 여러분들의 판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역홀리 카운터도 동일하게 룰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 작은 거인님 전체 점수의 4분의 1을 가져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져갔던 점수를 포함해서 4분의 1을 적용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5가 5개이므로 역홀리 카운터 성공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제 작은 거인님의 점수 중 4분의 1이 여기 있는 우리님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오이소. 네, 우리님 다음 답변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치학님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치학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치앙님 같은 경우는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말을 하는 능력 자체가 워낙 좋았던 게 기억에 남았고. 네, 이치학님 조금 말씀하실 때 되게 공격적이면 되게 공격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치학님 반갑습니다. 시즌 1 때 리뷰어로 참석하셨었죠? 많이 갑갑하셨나 봐요. 직접 나오신 것 보니까. 그럼요. 네, 너무 갑갑했습니다. 제가 제 말을 하고 싶어서 1년을 기다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예상하는 본인 등수 몇 등일까요? 저는 당연히 우승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키워드 6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옥 하겠습니다. 지옥, 좋습니다. 지옥과 관련된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다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홀리컴백 1을 리뷰를 했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이 공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속성과 전혀 매칭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속성만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이죠.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의의 하나님도 있고요. 충돌하지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을 뿐더러 인간의 죄를 지은 인간이 멸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악한 영들은 전부 다 없어지고 선한 영들만 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제 생각과 성경의 생각은 전혀 별개입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악한 이들이 항상 의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의인들의 측면에서 지옥이라는 악인들의 공간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자를 위한 공간과 악한 자를 위한 공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이 지옥의 의미가 사랑의 하나님의 이 속성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판결대로, 원칙대로, 그리고 악인에게는 악인이 뿌린 대로, 의인에게는 의인이 뿌린 대로 이렇게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경우에는 악한 일을 저질렀으면은 처벌을 받는 공간이 있어야 됨이 분명하고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행한 일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 응보의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는 전혀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인을 다 구원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왜 악인들은 지옥에 보내고 의인들은 천국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관찰하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악을 저지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을 저지르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땐 어떤 범죄자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나가다가 저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 이들은 바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누구든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저를 구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상을 주어야 된다라는 것도 당연히 인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있는 보편적인 그 사랑의 속성,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역시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공의의 속성의 결과로서 지옥을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아쉽더라도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네, 답변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도를 한번 좀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5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네, 아까보다 좀 기가 많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판정단의 점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뻔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납득하지 못해서 그냥 50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과서적인 답변이 통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자, 홀리 카운터 사용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없으시면요, 이제 다음 답변자 지목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텝업 연구소님 지목하겠습니다. 네, 스텝업님 여기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텝업 연구소님 반갑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스텝업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는 건가요? 아, 네, 제 그 온라인 상담실 상호명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온라인 상담실 스텝업 연구소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스텝업 연구소 소장입니다. 신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저는 사실 신학 과목들을 되게 지루했거든요. 그래도 비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해서 뭔가 말을 재밌게 하면 된다. 청소년들하고도 저는 한 10분이면 친해지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건 뭐 이 친구들이 술을 먹고 있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어떤 장면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재 키워드가 5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교회 하겠습니다. 교회 선택하셨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JMS나 일반 교회나 사람을 세뇌시키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JMS와 종교 세뇌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나머지 질문들은 좀 더 신학적인 면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질문이었다면 JMS와 일반 교회는 기독교, 한국 개신교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질문이었어서 되게 흥미로워.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하실 건가요? 네. 와우. 스웩. 네, 준비되셨으면 3분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JMS나 일반 교회나 사람을 세뇌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동의하냐 하면은 이 세뇌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을 이제 원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으로 현혹시키고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 교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의 딱지가 붙지 않더라도 이런 세뇌의 방법들을 사용하면은 충분히 세뇌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JMS 일반 교회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면은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즉 끝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세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JMSB 기타 이제 이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일반 교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기 나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세뇌에 가까운 가르침들을 하는 것이 많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메시지들은 성경에 기반한 메시지들이 많긴 하지만 그에 반해서 유교라든가 이 사회의 이제 질서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메시지들이 많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주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세뇌적인 방법들이 있었고 일반 교회에서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교회도 세뇌의 기능을 안 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그 가르침에 있어서 건강한 토의와 건강한 질문이 오갈 수 있느냐 그것이 이 세뇌와 교육의 여부를 가르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뇌라는 말의 뜻은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없고 의심을 가질 수 없고 그 사람이 교묘하게 자리를 가로채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항의할 수 있고 얼마나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얼마나 다음 세대의 정신을 이제 넣을 수 있냐. 지금 흔히 MZ라고 말할 정도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을 때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가 세뇌와 비세뇌를 가르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본인 답변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판정단의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네 번째 답변자 스텝업 연구소님의 점수는 88점입니다. 조금 정신 없으신 느낌 받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했는데 무대에 서니까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의외의 모습을 보게 돼서 진짜 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주제 때문에 예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만날 수 있는 8가지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였고 가장 자신 있는 거였고, 그리고 저는 사실 교회의 세뇌라는 게 심리학적인 이해가 이제 뒷받침되지 않은 세뇌가 교회에 생각보다 꽤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홀리 카운터 사용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저 홀리 카운터 사용하겠습니다. 네, 도마보그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마복음 아니에요? 와, 미쳤어. 와, 이거 문제 됐습니다. 진짜 미안해. 뭘지? 미안. 고민보금 맞아. 네, 고민보금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홀리 카운터로 먼저 인사하시게 되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복음입니다. 저는 현재 만 16세로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잘 놀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 답변 2분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낮춰야 되겠죠. 이렇게 좀 더 크게.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라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질문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그것만 배우도록 하는 것인데 과연 기독교가 그런가요?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홀리컴뱃을 하는 것도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궁극적인 본질을 나타내시기 위해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세뇌일까요? 저는 이런 점에서 가장 궁극적인 사랑의 본질로 들어가고 기독교의 끝으로 그리고 JMS의 끝으로 들어가면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뇌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떨리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가장 끝으로 들어가다 보면 종교가 과연 세뇌일까? 저는 여기서 이제 기독교는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세뇌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편으로 서주시고요. 홀리 카운터가 성공하면은 무려 22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4분의 1 나누기도 참 좋네요. 판정단 여러분들의 판정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개가 나왔기 때문에 홀리 카운터는 실패를 판정하겠고요. 고민보금님은 마이너스 5점을 가져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실패할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그런 무대에 올라가 봤는데 저는 제가 긴장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너무 긴장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제 답변을 조금 더 집중해서 잘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답변자 호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하려고 했는데 저에게 강력한 눈빛을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작은 거인님 나와주세요. 네, 작은 거인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잘 전달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키워드가 4개 남았습니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차별하겠습니다. 차별 선택하셨습니다. 네, 차별 관련된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왜 교회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는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가? 고민을 해본 질문이었는데 뭔가 이런 자리에서 딱 나오니까 듣는 순간 좀 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교회가 동성애를 차별한다고 할 때 아마 교회는 동성애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동성애만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간음도 죄라고 그러고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도 모두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다 지옥에 가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동성애 행위 자체로만으로는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굉장히 많이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11조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선한 행위를 많이 했지만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자기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했던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때문에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오히려 동성애적인 행위로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간다면 그게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죄가 되겠죠. 동성애라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논리는 바꿔 말하면 그러면 양성애자는 지옥에 가지 않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동성애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세워가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버리는 그런 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정말 제 앞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1차적인 정신은 죄인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데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이제 교회에서 좀 죄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마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인류의 번영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성을 통해서 자손을 낳고 번식할 수 있는데 동성애적인 행위로는 인류 번성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행위는 인류 전체의 번영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답변은 교회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야말로 동성애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여유롭게 남기고서 답변 마치셨습니다. 판정단 여러분들의 점수 보겠습니다. 1라운드 5번째 답변자 작은 거인님의 점수는 이번 라운드 점수는 70점이고요. 그래서 아까 사용하셨던 홀리카운터 점수 합쳐가지고 점수가 현재 83점입니다. 자, 홀리카운터 사용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저는 고민복음님 지목하겠습니다. 네, 고민복음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인 한 분이 자꾸 저한테 바람을 넣으시더라고요. 나가라고, 너 아니면 인재가 없다고 이러면서 약간 혹하기도 하고 사실 제가 나가면 잃는 게 없기도 하고 그래서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네, 고민복음님은 참가자로서 2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최초의 여성 참가자, 최초의 미성년자 참가자. 혹시 참석하실 때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셨나요? 아무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군요. 맞아요. 저희가 미리 공지했었죠.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죠. 나중에 상금 들고 가시면 무언가 하시겠죠?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광탈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광탈할 것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키워드 신, 십자가, 죄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신 하겠습니다. 네, 신 고르셨습니다. 우리 신과 관련된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신은 자기가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는가? 재밌다. 자, 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버리게 돼. 그새 난 그게 싫어. 반이 벌려봤지. 모두 나와 질문 던져보자.